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제2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그리고 7장부터는 새로운 분위기가 이제 국면이 전환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급한 일 뒤에는 중요한 일이 있죠. 살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은 급한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급하고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급한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급한 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가끔. 그래서 중요한 것을 급한 거 처리하다가 놓쳤을 때, 돈 버는 거 시급한 일입니다. 달려가는 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아빠가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는 거, 이건 시급해 보이지 않아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후회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돈 버는 거에 바빠서 아이들이 인생의 어떤 한 시점들을 지나갈 때 있어 주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에게 평생 마음에 남게 되거든요. 돈을 벌어다 주는 것으로 부모 역할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돈만 벌어주는 거 필요한 존재겠죠.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아버지의 정신적인 가치라든지 영적인 유산이라든지, 아이들이 학예회 발표할 때, 학교에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할 때 그때 있어주면서 아이에게 격려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죠. 성전 건축 시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전 건축 이후에 더 중요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7장에서 에스라 이름이 처음 언급되는데 1절 말씀에 2일 후에라는 말은 성전 건축 후에라는 말입니다. 성전 건축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대적자들의 방해에 의해서 15년간 중단되기도 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힘을 얻고 다리오 왕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을 했고, 그렇게 세워진 제2스룹바벨 성전은 20년 만에 건축이 되는데, 성전 건축이 되고 난 후에도 6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2일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7장 1절을 여는 말씀 2일 후에라는 것은 제2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후에, 그리고도 60년 지난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으로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2일 후에, 그 많은 시간들이 한 사람의 일생이 지나간, 두 세대가 지나가는 얘기들을 2일 후에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에스라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라.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쭉 나오는데 뭐가 언급돼요? 족보, 가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6대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 친숙한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에스라의 조상으로는 16대조 아론, 그 다음에 비느하스 정도, 그 다음에 사독 계열, 사독 이런 정도의 이름이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 세 명 정도 사람이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직전까지 왔는데,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까지 왔는데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죠.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 창기들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합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넘어갔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다 넘어가게 되는데,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병이 돌게 해서 치시는 이런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목전까지 간 상황 속에서 박살이 나는 지경인데, 하나님 내리신 재앙 때문에 지금 온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 미디안 출신으로서 모압에 흡수된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음행을 하죠. 바로 그때 아론의 손자였고 젊은 이 비느하스가 쫓아들어가고 한 창으로 두 남녀를 꿰어버리는, 그런 찔러 죽이는 이런 일이 민수기 2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창, 이것으로 연병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이 지금 에스라의 이 조상 중에 비느하스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비느하스의 창, 신앙의 선명성, 확고한 내면,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선명한 신앙인의 후예였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사독 계열의 제사장, 느헤미야 때에도 유다 백성들의 신앙 개혁과 율법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신앙 공동체, 이번 주일에도 제가 에스라를 설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스라엘의 신앙 재건을 하기에 충분한 골고루 스펙을 갖춘 사람, 정통성, 대표성, 전체성, 이 모든 것들을 골고루 갖춘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연기념물 준비된 제사장이 누구냐?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에스라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후에, 제2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60년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스라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전 458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지 15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라면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150년인데 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사회에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재건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조국으로 돌아왔다?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그런데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돌아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에스라는 제사장이니까 오늘 또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목사님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지 오늘 이 사람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람, 지금 웃는 사람들 굉장히 수상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들 다 하고 있었던 거야, 가만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뭡니까? 제사장. 알기는 잘 알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내면도 확고하고 우리의 신앙도 선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는 에스라 시기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당하고 있는 전방위적인 포화가 그렇고 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할 때이죠. 성도 아무개가 강남 일원동 개포동으로 올라왔으니 그로 인해 그 지역이 전부 다 뒤집어졌더라. 할렐루야. 마선영, 왜 웃지? 마선영 성도가 강남 일원동 개포동으로 올라왔으니 그로 인해 그 지역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어야죠. 김정신이 올라왔으니 대치동이 뒤집어지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동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나처럼 된다. 에스라처럼 된다. 내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6절 말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세 가지를 말하죠. 세 가지 전부가 다 대단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 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한 신뢰를 받은 사람. 이 세 사람이는 에스라에 대한 평가가 이래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학사 에스라.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그런 서기관이나 그런 율법학자나 그런 사람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이다. 그 정신을 실천했던 사람이다. 모세의 율법에 밝았던 학자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 그걸로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의 평가는. 여러분 우리 창세기 이렇게 보지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가 어떤 이유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승천하듯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는지 성경에 이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한 줄 나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저는 이런 일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지으시고
생물학적인 죽음을 봐야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보내진 리무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아니라고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데려가시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 에스라는 하나님과 동족들에게만 인정받은 게 아니고 이방 왕 아닥사스다에게도 인정받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뭐가 아쉬워서 에스라를 믿었겠습니까? 왕이 자기 나라 출신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후손인 이 사람을 보고 뭐가 아쉬워갖고 구하는 것은 다 내어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을까? 저는 오늘 에스라를 보면서 자체 발광,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에스라는 자체 발광된 사람. 자체 발광, 요즘에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자체적으로 광이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외모 지상주의에서 나온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뭐 조명을 받기 위해서 막 이런 조명받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또 튀어 보이려고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체 발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체 발광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이 자리에도 자체 발광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인은 성도뿐만 아니라 비신앙인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잘하는 신앙생활은 성도들 사이에서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영성과 인격의 균형입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죠. 에스라의 성실함, 진실함, 능력과 품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 표현에 녹아 있는 거죠. 에스라가 제2차 포로귀환을 주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데, 주전 458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끌고 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전체 1773명입니다. 누구랑 오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에스라는 그 자신도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그룹들하고 레위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천한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하고 와요. 돈 벌러 오는 거 아닙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호의호식하려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지어진 성전에서 여호와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하는 삶을 세우기 위해서. 왕은 없지만, 비록 지금도 계속 페르시아의 치하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8절 말씀.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바벨론에서 출발한 지 만 5개월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여행거리가 800km 정도인데 서울서 부산 거리가 몇 킬로죠? 450. 왕복 900km인데 그거 갔다 오는데 5개월씩 걸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어떻게 걸어간다고 해도 5개월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제2포로 귀환자를 이끌고 돌아오는 에스라가 어떻게 이렇게 800km밖에 안 되는데 5개월씩 걸렸을까? 중간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레위인들 데리고 오는데 레위인이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소비된 시간도 있었고, 또 여행 중에 어린아이들,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행자들의 보따리를 노리는 이 강도들과 도적대의 습격이 있었고. 근데 에스라는 그런 것들, 그런 어려움들, 800km밖에 되지 않는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왜 그렇게 5개월 동안 걸렸는지를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아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요. 힘든 시간들, 고생스러웠던 순간들, 눈물과 고난의 여정을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습니다. 엄살 부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일일이 고자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다섯째 딸까지 다섯 달이나 걸린 그 뻐꾸기 우는 사연이 있겠지만 그런 거 일일이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성도들 상담해 보면 그 인생이 정말 책으로 쓰자고 그러면 한 10권 되는 그런 분량인데 얼마나 정말 스펙타클하고 정말 그렇죠? 그 눈물의 역사. 그런데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듣는 내가 눈물이 다 나는데 그냥 그렇게 쓱 넘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군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왕의 친서를 들고 있었는데 써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그 힘든 여정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10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에스라가 조국으로 돌아온 목적이죠. 연구하는 건 공부하는 겁니다. 준행하는 것은 사는 겁니다. 에스라는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죠. 우리가 일요일날 교회에서 하는 방식과 월화수목금 토요일에 세상에서의 하는 방식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그러나 세상에서는 더 이상 유치할 수 없는, 세상에 젖어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가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성경을 아는 이 공부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율례와 규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고 공부하라고만 주어진 것이 아닌데 배우고 익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에, 이게 순종하면서 살라고 주신 말씀인데 내가 가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제사장 그룹들을 이끌고 지금 조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생존 중요한 일이지만 인생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율법은 연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준행하는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결심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쓴 겁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정도의 역대상, 역대하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재조명되는, 에스라가 망하고 없어진 민족을 아파하면서 우리 민족이 왜 망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를 되찾지 못했지만 우리가 어떤 지점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유다 나라의 정통성 속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말로 그렇게 썼던 거죠. 망하고 없어진 조국, 귀환을 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 절망과 실망의 시대, 거대 담론이 사라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 생존이 절박해진 그런 시대에 우리 민족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 지점을 신앙에서 발견하고 그 신앙을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게 에스라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을 에스라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에스라의 신앙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7장 11절서부터 26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위한 조서를 내려준 내용인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조국으로 돌아가는 에스라를 위해서 내려준 건데,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이방왕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내린, 솔로몬이 내린 조서인가, 이 두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 한들 이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팍팍 밀어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11절서부터 26절까지 한 구절씩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십시다. 이게 다윗 왕이 내려준 게 아니고 에스라를 위해서 내려준 게 아니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에스라에게 협조 공문 조서를 내린 건데 11절부터 26절까지 정신 차리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빨리 읽으세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자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게 이렇게 우리가 별 감동 없이 감격 없이 있게 되는 건 왜 그런지 알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려서 그래요. 이거의 직접적인 혜택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 대통령령을 하다라노라. 개포교회와 요 앞에 에코파크를 바꿀 것이며 개포교회는 그 자리에 크게 교회를 짓되 서울시장 강남구청장 1원 1동 주민자치센터 동장은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줄 것이며 개포교회 이상형 목사가 달라는 대로 모든 자원을 니들이 다 꺼내 주어야 한대. 모든 설비와 장비와 인력과 물자를 내어줄 것이며 개포교회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며 탄천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예배와 기도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안에 대하여 너희들은 120% 요청하라. 무릇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것이니라. 이게 또 와닿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면 못해. 제2스룹바벨 성전이 멈췄다 다시 지었을 때 다리오 왕의 조서하고 지금 조서는요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여러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간다는 사람 다 내주고 쓴다는 거 다 해라.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성군이라서 이런 조서를 내렸을까?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릴 때 에스라가 그 나라에 얼마나 기여를 한 사람이길래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얻는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에스라가 세상에서 통하는 크리스찬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페르시아의 통치를 위한 현명한 조언을 했을 수도 있고 통치 이념과 이데올로기 어떤 제도를 수립하는데 지혜를 제공했을 수도 있고 왕이 이렇게 말하는 조서를 내릴 때 왕의 마음에 진정으로 감동되는 능력이 겸비된 그런 사람이 에스라였을 것이다. 그런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에스라 8장 21절 이하에 보면 에스라가 고국 귀향길에서 레이지파 사람들 숫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죠. 돌아오는데 아니 집 짓겠다는 사람이 목수 데려가지 않고 무슨 집을 짓겠다는 말인가? 신앙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레이지파 없이 무슨 개혁을 합니까?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에스라는 이 왕이 준 찬스를 쓸까? 유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유혹을 받았어요.
저래도 유혹을 받았을 것 같아요. 8장 21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텐데 에스라가 사람을 찾고 정말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보병과 마병과 왕에게 부탁할 만한 그런 찬스를 쓸 상황이었는데, 문제 상황에 봉착한 상황이었는데, 왕의 힘을 등에 업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쉬운 힘, 그것을 쓰지 않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죠. 네 소원을 말해보라고 남편 아하수에로가 3번씩이나 얘기하는데 그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필요한 힘은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그게 세상 힘이라고 생각하겠죠.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겠죠. 힘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영적 전투에서 이게 사람의 힘이 필요한 건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건지 이게 분별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더도 그렇고 지금 에스라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열이면 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은 왕의 조서를 쓸 왕의 찬스, 왕 찬스를 써야 할 상황이고,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이 빠른 길이고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에스라는. 그리고 그는 그런 순간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응낙하심을 들었다.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게 에스라의 정신. 왕의 조서 한 장만 휘두르면 얼마든지 성전 세우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호위 안에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형통을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큰 힘,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큰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에스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큰 힘을 요청했던 사람이고 이 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 가운데서 최고 정점에 가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거 안 써. 대통령이 내리는 조서, 그것에 의지하면 교회가 서겠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제 친구 목사, 교회 장로님이 교회 헌금한 기증한 땅에 교회를 졌는데 나중에 그 땅값이 오르니까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게요? 장로님이 이겼어요. 장로님이 이겼어요. 쫓겨났어요. 하루아침에 문 닫았어요.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은 사람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대통령이 내리는 조서, 그거 받아들었다,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세상의 건물은 그렇게 세워지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건물이 세워질 때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의 헌신이 녹아있지 않으면 1cm도 못 올립니다. 여러분, 벽돌 한 장도 못 얹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있어도 써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힘, 그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멸종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우리는 다니엘을 알고 있어요. 바벨론 왕이 유대인 젊은이들 가운데 총명한 사람들 몇을 뽑아서 자기 궁중에 머물게 하고 바벨론의 말을 가르치고 갈대 학문을 두루 가르쳐서 유대인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데 써먹기 위해서 먼저 리더 그룹을 세우는데, 우리로 말하면 일본 강점기 때 황국 신민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름을 다 바꿨어요. 창씨 계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뼛속까지 바벨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다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을 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으로 살았어요? 유대식으로 살았어요? 바벨론의 음식을 먹었어요? 유대 음식을 먹었어요? 나는 유대 음식을 먹었어요. 왜? 뜻을 정했다 그랬으면 뜻을 정했다.
바벨론의 음식으로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다. 나는 세상이 몰고 가는 대로 가지 않을 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정할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묻노니 뜻을 정하신 분들,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뜻을 정하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런 사람이 에스라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특권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출세고, 아니, 이건 특권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오히려 망한 나라를 붙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에스라였고,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천연기념물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발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전방위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욕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진정한 신앙인들은 세상이 욕먹지 않아요.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는 진짜 크리스찬을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보면서 욕하는 거라고 우리가 가슴 깊이 들을 이유가 있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살겠어. 어떤 결과가 닥치더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어. 이렇게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감하고 단순한 믿음 따라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없어진 덕목인데, 단무지가 짱구보다 낫다. 무슨 말이에요? 단무지는 단순하고 무식한 그런 사람이, 짱구는 뭐예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보다 낫다. 단무지가 짱구보다 낫다. 시작. 시작. 단무지가 짱구보다 낫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어떤 때는 단순하고 무식하게 우리의 뜻을 정하고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때 저러는 이런 사람들보다 단순하고 무식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당장에는 큰일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유대민족만 이끈 게 아닙니다. 바벨론 나라를 이끌어요. 그리고 왕까지도 막 감동시키면서 이끌어요. 진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정치인과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세상에서 통하는 크리스찬이었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 다 신앙을 등지고 떠날 때, 그렇지 않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그리고 뜻을 정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천연기념물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스라의 평생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삶의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에스라처럼 하십시오. 세상에 젖어 살아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그런 찬송 부르지 않았나? 주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강한 성루.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안전하다고? 그곳에 달려간 사람이 안전하다. 주님이 도울 힘이 많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 아멘. 그곳에 달려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 믿으시는 분들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고, 사람 쫓아다니기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에 젖어 살거나 유별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리라 뜻을 세우는 그런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물러서지 마시고, 오늘 이런 사람을 보면서 아유 나하고 거리가 먼 소리야 이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여 오늘 나에게도 이 에스라와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나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믿음을 구하고 간구하실 분들 크게 아멘. 에스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왕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하기로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개포동 이론동에서 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에스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능력이 점점 강남으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거기에 핵심에 오늘 중국 여선교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눈 들으세요. 잠깐 눈을 안 내시려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